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장로교 목사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했고 굉장히 이렇게 그분의 주석을 가지고 많이 공부도 했던 분인데, 이제 침례교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멀리했던 분인데, 뭐 요즘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매튜 헬리라는 이 목사가 돈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가진 게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한 내가 약탈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약탈당했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우리 같으면 뭐 재수가 없느니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런 간증을 남긴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얻었거나 신세를 졌을 때 그러한 일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품고 말로써 나타내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부분들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게 참 감사한 거거든요. 평범한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평범함이 지루하고 평범함이 따분하고 이런 것으로 여기게끔 세상은 만들죠.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형식적인 말로만 감사를 표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표현하려면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죠.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감사는 희생제사의 희생제물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이 감사가 합당한 거예요. 반면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지금은 경배와 예배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물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의 생활이 부족한 성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성장도 삶의 기쁨도
다가올 일들에 대한 소망도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것이 주일에 한 예배당에 모이는 것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 예배에 소홀한 이런 것이 꼭 예배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만을 예배라고 오늘날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개신교회에는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모이는 거, 그거에만 국한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물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데,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여기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보는, 제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일에 일반적인 삶에서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잘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모든 일이란 대부분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란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란 기쁜 일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란 성공적인 일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란 말 그대로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입니다.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요. 조금 이제 미세먼지나 요즘에 이제 그러면은 좋은 공기, 그때 잠깐 감사하지만 잊고 살 때가 많죠.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간신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숨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앞에서 이렇게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막 메어지더라고요. 숨 쉰다라는 것. 결국은 임종하는 게 뭐예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숨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당연한 건 없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란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에는 박해받을 때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이란 실패한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이란 병들었을 때도 포함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이 포함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실패했을 때는 그래 감사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아프고 모든 것이 쫄딱 망했을 때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everything, 모든 거예요. 그냥 모든 것.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 서로 화목하라,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라,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사도 바울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신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육신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좀 알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이 모범적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더 채찍질해서 더 빠르게, 더 이렇게 힘차게 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잘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하는 대상들을 형제들아라고 말하죠. 물론 여기서 남자들만 말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 우리는 영생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입에서 아이 짜증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도 힘들 때는 짜증이 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정신 차려야 되죠.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에 소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면서 한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거기에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죠.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를 해요. 그러나 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과 연관된 구절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는다면 어떤 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감사해야 되죠? 항상입니다. 항상.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꽉 낀다고 불평한다면, 사실 저도 요즘에 자꾸 이렇게 와이셔츠가 이렇게 볼록 나와요. 근데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고쳐야 될 집안에 어떤 하수구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뱅글뱅글 도는데 저 끝에 많이 걸어야 되는 저 끝에 자리가 하나 났어요. 왜 저기 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튼튼한 다리가 있고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다는 거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겨울에 따뜻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세탁하고 다리미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넘쳐나고 있는 불평, 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저도 막 일하다 보면 이제 1톤 트럭에 지난번에도 원래 1톤 트럭이면 1톤만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좀 짜증이 나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2.8톤을 실는 거예요. 와, 이거 불안한데? 바퀴는 막 눌려가지고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 이게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주님 뭐 필요하시다면 지켜주신대. 이제 과장한테 제발 좀 이게 좀 미안하다고. 이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린다고. 어쩔다고. 이번 한 번만. 근데 이번 한 번이 자꾸 간혹 반복이 돼서 문제지만 어쨌든 실고 가는 거예요. 네.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마치고 왔을 때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 보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불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조건인 것이죠. 저희 이제 본사에 그 공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 과장 1톤 트럭, 제 1톤 트럭 하면은 거기다가 막 제가 다 싣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한 90%를 제가 다 싣거든요. 두 차에다가. 그럼 막 싫다 보면은 막 짜증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과장은 저기서 막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고 좀 도와주지 막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내 일과 저 사람의 일이 다르지. 나는 저 사람 저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과장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물품들이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못해요. 네. 근데 우리 과장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내 일과 저 사람의 일이 다르지. 나는 저 일을 못하지.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불만의 조건을 찾으려면 모든 게 불만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모든 게 감사예요. 구약 성경 욥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난받았던 욥은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욥에게 임했던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욥처럼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 욥이 저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않았어. 그래, 나도 이 정도 힘든 일이면 감사하지 않아도 돼. 그겁니까? 주목하십시오. 욥은 환난 성도들의 유형이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이지 그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의를 고집하다가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의롭습니다. 뻗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칭찬받은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은 것이죠. 욥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죽어갔습니다. 불타는 화형대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갔었죠. 감사하며 죽어갔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불타는 용광로의 박해를 온 몸으로 막아내면서도 그들 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박해받고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열에 두셋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타협하고 또 배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죽어갔던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 분명히 신약교회사, 여러분 피 흘림의 발자취, 박스의 순교사 여러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순간 어느 때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감사해야 합니까? 장소 어디에서 합니까?
구약 성경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을 중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를 드린 그들의 두 무리와 관료들의 절반이 나와 함께 서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잖아요. 제사도 거기서, 찬송도 거기서, 찬양도 거기서 이랬죠. 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장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드리기 그냥 모이는 것이지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며 우리가 있는 곳이 찬양해야 될 곳이고 우리가 감사드릴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장소에 적용하기보다 우리의 위치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감사 어디에서라는 이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입에 감사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 주님과는 무관한 것이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감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들이죠. 저는 사람들의 감사를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감사를 많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또 정치인들이 당선 소감을 하잖아요. 뭐 감사하다고 누구한테도 감사하고. 또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수상 받을 때 감사를 표하죠.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말을 모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밖에서의 감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익이 없다면 감사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 안 하셨으면 내가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제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럼 감사하죠, 당연히. 공급 안 하시면 그러면 나는 공급 안 받았으니까 난 감사. 그건 아니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 자신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모든 조건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없다면 감사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항상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건강한 몸, 성공적인 사업만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이끌고 악으로 시험하는 것 말고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들을 나에게 조성하실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순교자들이 자신이 박해받고 죽음의 딱 그 순간에 처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의 모든 순교자들은 그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수장되고 불에 타고 목이 잘리는 그 과정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는 거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저거 없는데. 저는 저희 집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자매님이 너무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좀 많이 안쓰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 집에 우리 환경이 지금 딱 맞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넓혀주신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막 지나다니면 아파트들 막 거대하게 짓고 뭐 몇십 평씩 막 짓잖아요. 그거 보면 육신으로는 부럽죠. 나는 왜 저런 거 없을까? 그거 보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보면 이건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부부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당시 우리 월급은 한 달에 겨우 몇백 달러였는데 그것은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분명히 충분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에 어떤 선교사가 우리 가족이 감사하는 말을 듣고 톡 쏘아붙였습니다. 이봐요, 루이스 씨, 당신은 남미 출신이니까, 남미는 원래 좀 가난하다는 인식이 있잖아. 남미 출신이니까 모든 것이 대단해 보이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은 그 돈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때 나는 입을 다물었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건강과 음식과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지금 그는 이혼한 후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 사역 대신 자신의 꿈을 쫓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지금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있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성공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신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복 또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것,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러움으로 계속 살아가요.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아파트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요, 그 넓은 아파트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또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은요,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말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가지고 감사해야 되죠. 오늘 좀 다른 날보다 예화가 좀 많습니다. 어느 대학 도서관에 고서를 기증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증한 책이 보관 상태가 좀 나쁘고 글자도 좀 이렇게 알아먹기 힘든 그런 어떤 책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기증받은 사서가 보더니 이게 화가 난 거죠. 아니, 책을 기증하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좀 기증하든지, 꼭 이 걸레짝 같은 것들을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책들이나 기증하면서 이게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말을 들은 도서관장이 그 사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노인에게 가서 사과를 하든지, 못하겠거든 사표를 쓰십시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학의 인상이 나빠지고 도서관의 장서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니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찌 우리 이 도서관의 직원으로 둘 수 있겠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서가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것이죠. 죄송하다. 그러자 이 노인은 대단히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도서관장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사실 진짜 좋은 책은 집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마저 기증하겠소.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나는 당신네 대학의 그 도서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었소.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내가 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기증하겠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태도. 감사는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내시고 물과 식량이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갈 때 그래 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었죠. 모든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태도. 문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보는 그 백성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됐던 것인데 없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없으면 불평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태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태도에 주목하십니다. 좋은 것, 성공적인 것, 건강한 몸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아주 작고 허름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있기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못 받으면 좀 어때요? 여기서 좀 못 누리면 어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심받은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근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되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부터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원인이 먼저이죠. 원인이 먼저 확고하면 조건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역으로 이것들도 모두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죠.
1620년 12월 26일 매우 추운 겨울 미 동북부 해안인 플리머스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들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허름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7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80톤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여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거기 탔다 그래요. 넉넉하게 타진 않았겠죠. 둘째, 평균 시속 2마일. 2마일이면 걷는 속도보다 느리다고 합니다.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중심이 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하였으나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죠. 아, 이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보세요. 불평할 수 있는 다 모든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나 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고 보이는 현상으로 불평만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매가 지난주에 저에게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그 간증이 저에겐 되게 감동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근간에 우리 가정에 좋은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일들이 차근차근 돼서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또 요로결석이 와가지고 또 이제 응급실에 가지고 이걸 또 이쪽에 해가지고 또 돌을 깼죠 이제. 그러면서 거금이 이제 또 확 날아가는 거죠. 우리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다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그게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이야 비슷한 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저를 어떤 분하고 이제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2년까지는 안 돼.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꼭 하나씩 생기는데 나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나 봐. 이런 것도 참 감사하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아프지 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요로결석을 몇 번 왔잖아요. 그때마다요 너무 아파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아픈 기가 이제 이거 분명히 요로결석이다. 아파 오기 시작하는 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거기 시작점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번에는 아프기 전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아파서 봐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을 찾으려면 모든 것들이 불평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찾으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이나 조건이란 없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자식 말을 안 들을까? 이게 아니죠.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좀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자녀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내 자식은 비록 조금 내 마음에는 안 들지 모르지만 내 곁에 있고 우리 자녀들 다 믿음 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할 수 없는 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일에 속하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환경이나 여건,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에서 떠나올 때 그랬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와야 하는 그 부분에 근데 우리 자매하고 우리 권팔자매도 감사했어요. 자녀들하고도 그렇죠. 감사했어요. 올 수 있는 거. 한국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몇몇 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어제 대천에 있는 이형제하고도 잠깐 통화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를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그냥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샌프란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교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환경과 조건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극악한 상황과 조건이라도 감사한다면 그 환경과 조건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단 한 가지도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우리의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그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래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지. 이것마저도 모든 일에 포함되는 것이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